이 파일을 받으시고 열어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라고 부르기도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입니다. 혹시 이 시간 목사라고 하는 말에 파일을 끄지 마시고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또 소문의 소문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했고,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게 죄를 버리라 말하면서도 뒤로는 간음을 행하는 자였고, 여러분에게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이 모든 걸 우리 성도님들 앞에 머리 숙여 직접 사죄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사죄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 죄를 덮기 위함도 아닙니다. 거짓말장이, 위선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가식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던 그 신동초 목사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의 그 가면을 벗고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양심 고백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하지도 않겠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느꼈던, 신앙적으로 보았던, 신앙적으로 목격했던 그 사실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이 파일 듣기가 두려우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미혹될까 봐요? 미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우쳐서 고침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양심에 찔렸지만 그것이 가하다 생각했고, 나는 이래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온영이었습니다. 물론 만민 안에서는 제가 온영이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온영의 사람으로서, 아니 온영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영이라는, 아니 영이라는 타이틀도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영을 주었고 온영을 주었고 또 온영에서도 더 깊은 단계를 주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 이 파일을 들으시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파일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언제라도 우리 계시 받으시는 목사님, 이 파일을 들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있었던 관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하다 했고 목사님이 괜찮다 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제 안에 악이 가득하니 괜찮다니까, 가하다니까 그걸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죄는, 제 악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도 또한 법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질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는 틀립니다. 계시는 맞지 않습니다. 당회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맞고 1가지가 틀려도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시 받으시는 분이 받는 계시는 반도 맞지 않습니다. 점장이도 반은 맞춥니다.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왜 아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핏바람막는 거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온영이라는 위치를 누렸고 그 온영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 그러려면 거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계시가 틀리다고 그러면 제가 온영이라는 것도 틀렸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틀린 계시도 맞는 것처럼 했고
애써 아닌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가면 맞겠지.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압니다. 계시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용이 없으면 그것은 방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한 거짓말이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물론 저의 개인적인 허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와서도 조용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은 더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는 성도님들을 속인 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을 기만한 거였고 성도님들의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저는 단에서 설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계시를 인용했고 그러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혼란시켰고 그래서 저를 심었고 왜 저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는 그곳에서 그만한 위치를 누렸고 이 모든 것이 다 제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계시가 맞기를 바랬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계시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가면 갈수록 계시는 맞는 것이 아니라 또 틀렸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누가 시장이 된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계시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고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계시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르게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교회와 성도님들 이 계시가 맞아야 맞는 거니까 그래야 바른 길 가는 거니까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맞았습니까? 저는 온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받기 너무 원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회의가 들었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나?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분량을 정리하고 배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간 사람인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인데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육체를 행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모르게 간음을 행하고 뒤에서 육체를 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믿음의 분량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육체를 행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 올라가는지 아시죠? 왜 줄 서십니까? 왜 인사하십니까? 은혜 받아서요? 네, 좋습니다.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줄 섰는지,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이 믿음의 분량 받기 위해서 그러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분들에게 뭐가 사실인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도 그 믿음의 분량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나도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해서 제 위치를 누렸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세요. 만민 찬양, 우리 만민 찬양을 편곡하시는 분들, 만민 찬양을 소위 만드시는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운율이요?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율로 만들어지는 곡들이 젊은이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왜 클럽에서나 나올 만한 음악이 저기서 나오지? 왜 뽕짝처럼 느껴지는 음악이 저기서 나오지? 그런 의문이 들게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예수님 찬양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찬양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찬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는 찬양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직시해야 될, 물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다수의 성도님들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단에서 나오는 말은 맞지 않느냐, 선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맞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를 온영이라고 하는 저부터 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온영의 분들이, 다른 영의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난 영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난 온영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영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온영은 죄가 없고 영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라 하지 않으신다는 그 명분으로 덮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그 안에서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면 내려놔야 되니까요. 저는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 또한 제게 찾아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만민의 신앙이 옳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진, 만민하에서 파생되어진 그 많은 그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가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덮어가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찬양하게 하는 만민의 찬양,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것을 옳다고 하고 가야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양심의 소리.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년 기다리면 된다고, 7년 기다리면 된다고. 안 됐습니다. 거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변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그걸 누구를 통해 이룰지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가서 고레스 왕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고레스 왕은 마음이 악해서 내가 글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썼다, 이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계시 말씀이 틀리면 늘 그걸 변명으로 덮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관여됐고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저는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제가 그 안에서 봤던, 그 안에서 잘못되었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여는 것은 제가 그 안에서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여러분의 귀를 막게 했던 그 죄인으로서 그 죄는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우리 성도님들께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지 않은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거 전 누구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하시고 세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안에서는 10가지 중에 5가지가 맞고 5가지가 틀릴 때 맞는 5가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